네, 오늘은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남쪽에 아비야가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죠.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 3절에 아비야는 40만, 여로보암은 80만, 40만 대 80만, 예, 그냥 배가 되는 군사 가지고 예, 한번 붙자 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시비 거는 것조는 남쪽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하자. 전쟁을 해야 된다. 라는 식이죠. 40만 가지고 80만을 한때 도발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 인민군 80만하고 붙어서 북한의 인민군 50만 명이 죽어요. 나중에 북쪽이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이 전쟁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전쟁은 왜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전쟁이란 전쟁이란 망가진 인생의 내막을 들추어내는 게 전쟁입니다. 망가졌는데 왜 망가졌는지를 전쟁이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생활 전쟁이죠. 직장생활도 전쟁입니다. 그 직장 내에서 전쟁하기 싫어서 퇴직하려면 보통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말리죠. 회사에서도 말리죠. 여기는 전쟁터지만 바깥에는 지옥이다. 지옥보다는 전쟁이 낫지 않느냐. 전쟁이 없으면 망가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죽음을 현실로 불러들었어. 죽음을 현실로 불러들어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을 현실로 들었으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극단적이죠. 극단적. 부부 상할 때 만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니 죽고 내 죽자 하죠. 상당히 극단적이죠. 니 죽고 내 죽자는 말은 살아남은 자가 정당하고 죽은 자는 정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해 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전쟁 없이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전쟁입니다. 네가 옳은지, 네가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 뭐 붙어봐야 아는 거죠. 붙어봐야. 이게 그냥 붙어봐야 아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협의, 거래, 흥정, 뭐 양보할 거, 협상 이래야 되는데 전쟁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극단적이에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구 하나 죽자.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배에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존재가 보잘것없이 보잘것없는 존재, 소멸되어도 할 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이 잘난 내가 그걸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는 이 굴욕적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해서 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성적시험, 대학시험 또는 자격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는 그 애인과 헤어졌을 때,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 슬프지요. 슬픈 이유가 나라는 가치가 에게 기껏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 자괴감 같은 겁니다. 그 앞에서는 전제가 뭐냐면 나 잘났는데 왜 내가 잘났다는 것과 내가 그걸 사회에서 확인할 때는 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손에 쥘 수가 없지. 나는 잘났는데 왜 세상은 내가 잘난 만큼 세상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확인하는데 이게 수긍이 안 돼. 분노가 발생하죠. 분노. 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완전히 결론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초청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초청하면 들어갈 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의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에요. 인간 간의 전쟁. 모든 전쟁은 이 세상 인간과 인간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이 인간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초청 받지 못한 데에 대한 화풀이 차원이죠. 그 전쟁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내가 보기엔 나 잘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다가 초대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딱 기다려. 내가 평생 당신 욕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몸짓이고 사고방식이에요. 초청받지 못한 자의 격분, 화풀이, 현실에 대한 분노.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천국에 초청받아서 일방적으로 구원이 된 사람은 남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싸운다고 했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이겨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확인을 하는 목적으로 싸우는데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신경도 안 쓰고 일방적으로 나를 천국 와. 내가 시도하지 않는 결과를 일방적으로 제공해 버리니까 굳이 남 멱살 잡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입성한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초대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사람, 그는 앱이 안 깔렸어. 그 앱이 안 깔려, 설정이 안 돼가지고 남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흉내 내고 남 구원받는 거 그거 그대로 시도하고 남 이래서 구원받다 하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 이래 한 몸부림.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뭐냐, 지금 전쟁 중이에요. 구원이 안 됐으니까, 예, 악을 쓰서라도 악바리처럼 내서서 그 구원을 따내야 된다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회에서 뭘 해요. 하여튼 전도를 하지, 헌금하지, 예비 성사하지, 뭔가 자꾸 하는데 그게 분노에 입각해서 하게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 이래도 날 구원 안 할 거요. 함께 대드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아비야라는 사람, 아비야 왕, 남쪽 대통령. 반면에 북쪽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인간하고 앱이 안 깔려가지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남쪽은 언약,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걸 언약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언약, 북쪽은 언약이 없으니까 비언약. 이 전쟁은 언약과 비언약의 전쟁의 양상을 역대하 13장은 보여줍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것과 언약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가. 그래서 전쟁이라 하는 것은 아까 했지만 전쟁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실체가 어떤지 또는 왜 인간은 망가져야 마땅한지를 들추어내는 방식이 전쟁 방식이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뭐가 없느냐 하면 인생 패배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닌데 실패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내 것도 아닌데 이게 인생이 내 몫이고 내 것 같으면 인생 조졌다 실패했다 되는데 나무 것 가지고 실패 성공이 이게 그 개념 자체가 수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인생인데 그러면 걱정 근심은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 인생도 아닌데 왜 걱정 근심이 이렇게 드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라든지 이 언약 관계가 우리가 평소에 늘 유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것이 그 육신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걸 자주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글자는 육신의 욕망이다 했지만 사실은 진짜는 이게 아니고 욕망의 조종당하는 육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욕망에 조종당하는 육신이에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입니다. DNA. 토키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는 책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DNA가 하나의 현실화된 것이 인간의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전자 속의 DNA가 활성화된 게
인간의 키, 성격, 나이, 체중, 예, 얼굴 모양, 지문, 그렇다.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확산되게 되면 우리 하나의 인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DNA 절대주의. DNA 절대주의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나온가? 이 DNA가 스스로 자기를 번식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몸은, 모든 욕망은 움직이게 돼 있다. 먹는 거, 그리고 성욕, 그리고 꾸미고 싶은 욕심, 모든 욕심은 우리 내부의 DNA가 DNA가 자기가 자신을 번식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양상들이다. 이 DNA 이론주의다. DNA를 최종 하나로 볼 때 나타나는 이론입니다. 이론주의. 그래서 인간의 모든 병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동일한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을 줘도 사람의 성격이 다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장된 DNA 정보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기를 어떤 사람이 나는데 어떤 안 나아요. 그 DNA의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어도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 안 먹어도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은 죽어도 DNA는 죽지 않는다. DNA 불멸설. DNA 불멸설. 자식은 부모의 50%를 담고, 그 밑에 가게 되면 15.5%입니다. 8분의 1로. 예. 8분의 1이 실좀 맞는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8분의 1로 쫙 줄면서, 예.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죠. 그러면,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내 DNA 조정에 의해서 생식의 욕구를 보여주는 일이죠. 생식 욕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주 유전자에 나온 책이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 사람에서 진리는 뭐가 진리냐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 않고 그냥 살고자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살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내가 살아남는 게 내한테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 살아남고 난 뒤에 뭐 배부르게 또 행복하게, 그건 나중 문제고, 기반에 깔려있는 진리는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에 진리는 뭐냐 하면 정령주울이랍니다. 어떻게 반대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네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이 네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그걸 삽입해서 퍼뜨린 거예요. 그거 봐. 살아도 100년 이상 살아도 900년 살아도 죽잖아. 그거 봐.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네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가치 없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가치 없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는, 성경적 인간에게는 죽는 게 타당하고 죽는 게 옳아요. (100년) 동안 시커먼 소와 80년 동안 시커먼 소, 어느 쪽이 색깔이 까맣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100년을 지내도 200년을 지내도 새카마거나 또 새카마니까, 인간이 죽음을 색깔로 검은색이라면 80을 살든 요양병에 죽든 그냥 객사에서 죽든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왜 죽느냐? 동그라미 3개 그릴게요. 동그라미 3개. 이게 무엇이죠? 무엇? 두 번째, 안쪽으로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why? 왜? 인간들의 나이가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의 주관의 폭이 좁을 때 어린아이들 말하면 좁을 때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느냐? 욕망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런 거예요. 애들 아까 얘기했죠. DNA 욕망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육신을 조종하죠. 뒤에서 배우 조종해가 시킨다 욕망이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냐? 무엇을 하면 내가 재밌고 행복하겠냐? 무엇을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좀 이제 청소년기 가고 또 이제 어른 돼 가면 무엇을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 요구하는 달성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인간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원대로 가정도 화목하고 애도 공부 잘하고 항상 웃음이 넘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욕망도 다 했는데 욕망은 무엇을 안 가르치느냐 하면 DNA 본인도 몰라요. 뭐냐면 왜 이게 행복해야 되나? 이게 왜 행복해야 되지? DNA는 왜 이걸 못 가르치냐 하면요. DNA가 살아있다가 존재하고 있다를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욕망만 나와요. 욕망. 욕심이라고 보다 욕망. 욕심보다 더 근원적인 욕망이거든요. need.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I wanted, 내가 이런 걸 원한다는 거. 왜?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다니까요. 왜 그걸 원하는데 하면? 내가 원한다니까. 그래, 네가 왜 그걸 원하는데? 몰라. 그럼 너는 네가 누군데? 몰라. 그걸 모르겠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이거 먹고 싶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운동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감춰져 있다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초청이 없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방 나라의 신은 뭐가 빠졌냐 하면 언약이 빠져 있어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을 골랄 때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 욕망이 충족시킬 신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 신에게 이름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응답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내가 DNA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나는 신에게 이런 기도하면 신은 그거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성에 불났을 때 의성에 불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이소.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이소. 왜? 왜 내가 비를 왜 줘야 되는데? 이유를 대야 돼.
이유 없지요. 이유 없어요. 자기 사는데 지장이 되는데. 근데 내 사는데 지장되기 때문에 빚 내놔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말을 뭐 들 필요 없어요. 네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비언약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죽었습니다.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살려고 교회 나온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고발당했는데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서울에 갔는데. 우리는 이걸 고상히 이해하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사회 현실에 어떤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게 이렇게 고상히 하지만 뭐 노골적으로 딱 깨놓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살려면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단방에 봐도 언약적 아니죠. 언약적 아니에요. 그럼 언약적으로 어떠냐 하면 알려드릴게요. 언약적으로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왕의 신하 내지는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왕이시니까 우리의 임금이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신하 백성들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 관계 어땠냐? 언약 관계가 신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있죠. 그러면 성도는 이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나라가 있죠. 성도는 이미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백성이죠. 이게 언약적 관계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 왕국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 백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었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는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소속이에요. 그러면 비언약은 뭐냐? 비언약은 그 언약적 지옥 간 사람 비언약은 내자는 뭐냐?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로 구축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북한 민주주의 아니죠. 다양성이 없으니까. 스탈린 아니죠. 나치 아닙니다. 미얀마 군부 아니죠. 많은 아프리카 국가, 독재국가 많죠.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간의 다양성, 다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언약이라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딱 이거예요. 인간의 만남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여기 신이 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만남으로 구성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민을 위한 나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속합니까? 막 성령 받았어요, 그 사람. 예. 이렇게 비언약 국가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라는 말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일방적으로 왕이 있다고요. 왕의 지시와 명령과 특히 왕의 능력, 초청장을 날리는 능력, 초대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능력, 하늘나라로 낚싯대로 잡아 당기는 그 성령의 능력, 충만,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 23절. 성전은 뭐냐? 성령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성령으로 하나의 밀집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지금 육신이 있는 이 모습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나라에 이미 시작된 천국 생활이에요. 그 천국 생활을 성경에서는 여러 대목에서 이걸 뭐라 하냐,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하겠어. 초청해 주신 사랑. 그냥 이걸 사랑이라 하고 이걸 부사로 이야기하면 불러주신 또 부르심,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불러주신, 매일같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게 그 관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비언약의 세계, 지역이죠. 비언약, 인간들만 있는, 악마의 종만 있는, 욕망의 종만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땅에 뭐 살 생각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니고 있던 육신은 마리아의 육신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담으로 불러받은 육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도 그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필히 죽어야 될 육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성령을 입었거든요. 요단강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왔다네. 그러면 성령이 온 상태에서 죽을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가 맡기신 하실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육신 떠나고 부활되면서 만지지 말라. 나는 새로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돼.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새롭게 달라진 육신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와요.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봤는데 그때 육신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봤던 그 육신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 앞에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되죠. 그 육신을 마지막 아담, 그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형상 또는 하늘에 속한 영상, 하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고 지금의 전에 있던 예수님의 몸을 흙에 속한 형상, 흙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육신, DNA, 인간들이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DNA, 그 육신과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체가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는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적의 주장은 뭐냐 하면 개인주의였어요. 개인주의.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또 4장인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악령을 만나요. 악마를 만나요. 그 악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유혹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하면은 네가 잘 돼야지라는 개인주의를 공략해요. 개인주의를. 아무리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도 네 못 되면 안 되잖아.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기도 좋지, 금식 좋은데 밥 먹고 해야지. 예? 굶어가면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기적 보여줘. 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한번 기적 보여줘봐. 수많은 팬들이 메시아 왔다고 네 추정할걸? 그때 네 목회는 성공하는 거야. 보세요.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뭡니까? 전부 다 개인적이잖아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랑 더불어서 같이 공유하자.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을 나랑 같이 공유하자. 마귀가 예수한테 이런 시험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도 이 시험을 벗어난 위인이 없습니다. 뭐 선지자를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이 시험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한 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날고 기고 신앙이 어떻게 해도 자기의 신앙으로 악마의 늪에서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이렇게 할 때 네가 마음은 원해도 돼. 예, 육신이 약하구나. 이 인간의 이 육신 속에는 마음으로 한다고 육신이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보다 인간에게 더 센 게 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인간이 착하고자 하는 의보다 항상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있어서 이미 내부 전쟁을 이런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내부 전쟁, 내면 전쟁, 마음의 전쟁, 마음의 전쟁, 갈등 뭐 이런 거 전쟁 이것보다도 인간의 주관이라는 말이 저는 더 적절하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관은 한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관 수정에 들어가요. 주관 수정. 주관 수정, 또는 개선, 또는 발달. 주관의 조정과 수정과 개선과 발달. 7살 때 주관, 9살 때 주관, 12살의 주관, 16살 주관. 이 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다 다르죠. 50대 주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아까 식사하시면서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진심. 언제 몇 살 때? 뭐 한 5살 때 진심이었죠. 근데 지금 60. 아무리 봐도 60 이상 안 보여요. 지금 60. 60대 볼 때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0대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60대는 진심입니까? 나중에 70대에서 50대가 진심이 아니었고 단정했던 60대의 진심은 70대 보면 그게 진심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시그머리 없다고. 이 변화,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 자꾸 변해지는 이 마음의 전쟁, 이것은 뭘 이해하냐. 인간의 주관은
그때 점점 더 상황 따라서 바뀌고 달라진다는 게 인간의 주관은. 근데 주관이라는 말이 왜 좋으냐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뀌더라도 앞에 뭐가 보이냐 하면, 바뀌더라도 내주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더라도 내주가야 다시 말하면서, 아무리 내 마음이 바뀌어도 한결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를 지키겠다는 거. 나는 내가 정당해야 된다는 거. 나는 가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주관이 바뀔지언정, 요거는 변함이 하지 않고, 이게 한결 같습니다. 비언약적으로. 역대하, 그게 13장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5절에. 지금 언약적 관점을 갖고 있는 아비야가 북쪽 여로보암 왕, 비언약이 없는 북쪽 여로보암 하는 이야기가 이번 전쟁을 실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다. 소금 언약. 오늘 우리가 강의하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소금 언약이라는 거다. 소금 언약.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로 복병하였으면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더래요. 복병.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언약의 전쟁에 있어서 소금 언약과 이 복병, 뭐 하도 안 하면 나팔, 이 정도.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했는 걸 정리해보면 전쟁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전쟁은 극단적인 것,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것은 다른 말 죽음이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살아있는 쪽이 정당하고 죽은 쪽은 틀려먹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전쟁이었다. 전쟁이었다. 입시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 지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7살에, 그, 6살 때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데, 영어 유치원 더하기 위한 보석 학원이 생겼답니다. 영어 유치원이 공납금이 대학보다 더 비싸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이게 비율이 세가지고 미리 그 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만 영어 유치원에 갈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실패자예요. 그 영어 유치원을 왜 가야 되느냐? 여기 가야 의대를 갈 수 있어, 나중에. 의대를. 따라서 영어 유치원은 그쪽 세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어 유치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는다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이에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내가 어떻게 정당하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전쟁을 통과하느냐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과했냐. 영어 유치원 들어가서, 일도 사립 초등학교 나왔어. 국제중학교, 국제학교로 들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아이비리그에 하버드나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관통하는 거죠. 일종의 최고의 광야생활. 광야생활. 광야가 뭘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생활이 광야생활 아닙니까?
특징은, 이 세상의 인간의 만남의 특징은 전쟁 없는 한순간도, 전쟁이 멈춰서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속적인, 돌아서면 전쟁, 돌아서면 전쟁이. 이게 인간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언약, 인간은 비언약, 인간. 하나님 인간의 만남, 언약 대 비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냐? 침투, 삽입, 고정. 언약을 침투해서 그걸 삽입시키면 그 안에 언약이 고정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며칠 전부터 후티 반군에 쏟아본 B2라는 그 미국의 폭격기에서 60m 지하에 있는 벙커라도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을 투하했어요. 지금 며칠째 계속 지금 후티 반군을 칩니다. 어떻습니까? 침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삽입. 예, 침투하고 정찰기가 가지고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로 투하는 출입구에서 발견해요. 그 정찰이, 드론이. 그걸 치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가? 폭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에서 공수된 모든 무기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폭발해버려요. 그 땅은 그 후티 반군의 기준으로 찢어지죠. 주님의 언약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면 뭐 가면 놔도 늙어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초청을 보낼 때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 자아를 찢어버립니다. 찢고 거기다가 소금 언약을 거기다가 장착시켜요. 소금 언약, 소금 플러스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소금이라는 속성을 지닌 언약을 거기다가 우리 속에 찢어놓고 그 안에다가 삽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냐? 고정이에요. 고정. 소금의 의미는 고정이에요. 고정. 소금 언약의 의미는 고정. 이걸 다른 말로 한결같은. 이 한결같음의 요 의미를 좀 함축해서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동결된 세월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 동결된 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얼마나 되든 어디서 태어났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이 집어넣어버리면 시간이 동결돼요. 동결한 말은 꽁꽁 얼어버렸잖아요. 얼음땡. 꽁꽁 얼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간에 너는 이미 확정된 신분자가 되게. 확정된 관계, 신분, 백성. 거기에서는 이 동결된 시간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임금님이니까. 여호와가 임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분산 떨고 유난 떨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B2 폭격기, 하나님의 폭격기에 의해서 언약을 여기다가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로서 제일 신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악마를 이길 수가 없는데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지하 그 수겹에 많은 겹격에 쌓이는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이 찾아와서 내한테 이게 도착이 됐는지, 그 초청장이 어떻게 새벽 타성도 아니고 어떻게 아침에 문 열어가니까 그 천국의 복음이 문 앞에 우리 마음 안에까지 이게 삽입되어 있는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남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내 DNA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 복음 같은 걸 DNA는 우리 욕망에서 나와서 네가 살아야지. 왜 같은 묻지, 그 따로 묻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너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 유쾌해야 되고, 너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는 게 승리야. 이게 계속 욕망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런 두꺼운 악마의 그러한 늪속까지 이 십자가의 죄사함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소식이 어떻게 너한테 전달되는지,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악마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악마가 덮어놓은 그 모든 지하층까지 뚫고 그 방탕 안에 갇혀있는 우리까지 도달된 거예요. 10분 쉽시다.